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은 많은 저자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 모음집입니다.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과 상황이 찬양으로, 탄원으로, 또 간구로, 감사로 이렇게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시편 27편 역시 짧은 내용 안에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고 청원하는 고백도 있으며 확신의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다윗의 고백인 이 시편 27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이후 노년 그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전쟁터를 겪어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의 대표적인 큰 위기를 꼽자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추격했었던 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할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의 왕자를 빼앗은 그런 사건입니다. 장인에게 쫓긴 것도 기막힐 노릇인데 아들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는 그 다윗의 삶, 마음이 무너져도 수십 번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 심경이 담겨 있는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했었던 사람이고 탁월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이었다면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긴박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심경을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부디 숨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아주 절절한 간구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절에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또한 담겨 있어요.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마저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시인은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마저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리고 지켜만 봐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로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면 조치를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회복되는 그 과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자식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겪었을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 간구하고 호소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준을 넘는 놀라운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하여 하나님께 도움만을 요청하면서 도와달라 구하기만을 하지 않은 그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빛이라는 고백. 자신의 상황이 지금 칠흑같이 어둡지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 생명의 위험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 되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 그의 믿음은 견고했고 많은 풍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지금 에워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넘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까지 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바위 위에 두시며 나를 원수 위에 들리게 하십니다. 4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살며 그분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제가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신앙은 참으로 고귀하며 단단하고 우리가 배울 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우실 것을 믿고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자신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게 되리라 확신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실 건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하는 것 옳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14절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중심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뭐 해달라, 도와달라 라는 일방적인 간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우선순위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기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계산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하고 탈이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삶에 휩쓸려 어렵다 하더라도, 꼭 이제는 좀 평탄해졌구나, 안심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역경과 환난이 와도 주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간구하는 신앙 주옵소서. 또한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경과 고난이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으나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에 걸맞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만을 기대하기보다 더욱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간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주권을 맡기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